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후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방주가 다 완공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600세 되던 해에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간 일주일 후부터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40일을 밤낮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땅에서도 깊은 샘에서부터 터져 올라오는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고, 산 봉우리가 하나도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방주가 떠오르게 되고, 방주가 떠다니게 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큰 바람이 불 때, 폭풍우가 칠 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엄청난 홍수를 이 방주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150일 정도를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방주 안에 있는 온갖 생물들이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곧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8장 1절에서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다 보내신 후에 이제 노아와 그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하나 모르는 것 없고 무엇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엇인가가 확 떠올라서 생각이 난 것 같은, 그래서 기억하셨다라고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무엇인가가 확 떠올라서 그 사람을, 그것들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마음에 깊이 품고 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억하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작하셨다, 새로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 그 생명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심판의 다스리심을 그 심판의 다스리심이 다 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시고 깊이 새겨 두십니다.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기억하심,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그리고 우리 무리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사람,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다짐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의 징조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의 징조를 보는 사람. 노아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의 징조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온갖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다,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떤 세상의 악함의 모습, 멸망으로 향하는 그 징조를 이 노아는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세상을 멸하시는 모습을 이 노아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펼쳐가시는 새로운 역사, 곧 생명의 징조를 이 노아는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멸망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노아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생명의 징조,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본 사람인 겁니다. 노아가 보고 있는 징조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그 창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 창문을 열었을 때에 그 땅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신선한 공기, 신선한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창문 사이로 비춰오게 되는 찬란한 햇빛도 그 방주 안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운이 그 방주 안에 이제 감돌게 되어졌던 거지요. 노아는 그렇게 창문을 열고 이제 방주 바깥으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가 훨훨 날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고, 그러던 어느 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입에 무엇인가를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잎사귀가 아니라 새 잎사귀, 새로 돋아난, 새로 싹튼 그 잎사귀를 가지고 이제 이 비둘기가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였습니다. 식물들 또한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새 잎사귀가 나왔다, 새로운 싹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인 거지요. 새 감람나무의 그 잎사귀가 새롭게 나와져 있는 그것을 비둘기가 입에 물고 돌아온 그것을 보고 이 노아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는 느꼈을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구나. 저 비둘기가 나가서 자기가 거쳐야 할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방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이 방주가 그들의 생명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했던 저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보금자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가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천지의 모습들, 온 세계의 모습, 자연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징조를,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이 노아는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기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게 되지요. 점점 더 울창해지다가 여름이 되어지게 되면 아주 녹음이 짙푸르게 되어지게 되는 큰 어떤 정글들을 이루는 것 같은 큰 숲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었음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그러한 징조를,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기운을, 생명의 징조를 느끼도록 우리에게 그 태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는 어쩌면 이 15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홍수가 그 땅에 가득했었던 그 기간 동안 햇빛을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랬던 노아가 햇빛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새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보았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창문을 열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기운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이 노아가 무엇을 느꼈을까? 그것은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징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느끼도록, 그러한 것을 느끼라고 매일같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매일같이 신선한 공기를 허락해 주시며, 매일같이 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매일같이 매년마다 새로운 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못 느낄까요? 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겠지. 겨울이 가면 봄이 될 것이고, 봄이 되면 땅에서 또는 나무들에게서 새로운 싹들이 또 올라오겠지. 그 싹들이 자라서 큰 나무들을 이루게 되고, 잎사귀가 나오게 되고, 그 잎사귀들이 많아져서 녹음이 푸르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온 산을 뒤덮게 될 것이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법칙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들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홍수 이전에 노아도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500년까지도 그러한 어떤 느낌으로 우리들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이 노아에게 그 새 잎사귀는, 떠오르는 태양은 그냥 태양이 아니고 그냥 잎사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땅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노아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는 매일매일, 매년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새롭게 움돋아오고 있는 그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선하게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코로 들어오는 그 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시작되고 있음을, 여전히 새롭게 역사에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사람, 그 사람은 방주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입니다. 방주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 어쩌면 방주 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방주에는 노아와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함께 살았어요.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거, 온갖 짐승들이 다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그러한 것들이 그 방주 안에 점점 더 쌓여가고 가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서의 노아의 삶은 1년이 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까지의 어떤 그 날짜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601년 되는 1월 1일 날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다 거쳤다. 그리고 601년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2월 17일, 601년 2월 27일 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날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600년 2월 17일 날 방주로 들어가서 601년 2월 27일 날 나오는 겁니다. 1년이 넘는 시간, 약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노아가 방주에서 그 짐승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짐승들과 어쩌면 자기들 가족끼리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서로 갈등하면서 그 안에서 있었을 터인데,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의 삶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방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요. 교회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이 있지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삶이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함으로 다가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맡기 싫은 것들을 그렇게 맡으면서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을 그 안에서 하면서 그렇게 방주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그러했듯이 교회 안에서의 삶, 그것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에서도 연단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더러운 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냄새 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도 보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가 그렇게 더럽고 싫다고 해서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음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밖을 나가면 그 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견뎌내기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 손 좀 잡아줘 그러면서 함께 견뎌가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워 보일 때,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손 잡아주면서 같이 이겨내자, 같이 견뎌내자, 같이 참아보자 라고 하면서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삶의 우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두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두는 사람. 이 말을 좀 달리하면 그의 삶의 목적은, 그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이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배했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노아는요, 이 예배를 홍수 이전부터 준비했어요. 홍수 이전부터. 창세기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것은 암수 7씩을,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준비해서 방주로 태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를 7쌍씩을 그렇게 태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여겨지는 짐승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후대에 가서 이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들에 대해서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아마도 그에 준해서 그렇게 그 짐승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짐승들을 7쌍씩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결하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 있었던 그 생명체들은요, 모든 짐승들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종의 대표가 되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예를 들어서 방주 안에서 죽거나 또는 나와서 죽게 되면 이제 그것은, 그 종은 끝나게 되는 거지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물을 홍수 이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정결한 짐승들을 7쌍씩을 태워서 그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더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노아는 홍수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겁니다. 홍수가 벌어지게 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을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맞이하게 되는 그 거룩한 주일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바빴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 혼란스러웠던 모습들 잘 정리되고 정돈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업의 일들로, 일터에서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날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날이 토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LTE에서 일하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준비의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의 징조를 보는 사람, 방주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 그리고 삶의 우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셨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바로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여전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